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처럼 내 영혼이 은총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도 은혜예요. 뭐가 완벽해서가 은혜라고 말한다는 건 참 그게 정말 은혜일까요? 근데 그러나 저도 실수하는 사람이고 어설플 때도 있지만 그것도 조화롭게 되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아멘. 그래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우리 성가대의 방금 찬양처럼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과 형편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딱 맞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또 복되게 지내셨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 또 어려운 일이 있던 그 모든 것이 기도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 방송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무명인 가수들, 그러니까 노래, 예전에는 한번 노래가 되게 유명한 곡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사라져버린 가수들, 잊혀졌던 가수들, 노래는 부르지만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는 가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가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유명한 가수들은 보여지니까 엄청난 부를 이루고 성공을 이루고, 우리나라 지금 K-팝 시장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빌보드 차트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했던 것이, 왜냐하면 영어권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영어권 노래로 이게 전 세계 음악을 들리게 한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건 분명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심상치 않게 이 차트 위에 올라가는 일도 있고, 또 게다가 우리나라가 만든 영화나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이 K 문화라고 하는, 또 K 음악이라고 하는 이런 이 이름으로 대성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야, 저쪽 분야는 되게 좋을 거야 했지만, 또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가수라고 하는 삶이 정말 어렵죠. 유명해진다라는 것, 성공한다라는 건 정말 일반인들이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명으로 살고 성공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 경연대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노래도 잘 부르지만 그 사연들이 참 스토리가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수라고 하는 이 꿈은 참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건데 이 꿈만 가지고 살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포기할까? 포기하지 말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여태까지 견디고 버티다가 이 경연장을 통해서 꼽히는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경연대회를 통해서 또 잊혀진 가수들도 있고 다시 또 더 성공하는 가수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대회의 목적은 방송사에서 잘 캐치해서 성공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프로는 시즌 2까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노래하는 모습들도 참 감동을 입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노래를 하기 위해서 버텼는지 그 이야기들, 그 스토리들에 대해서 감동하게 되었죠. 우리 삶에도 늘 이런 선택들이 있습니다. 늘 좋은 일이 있고 늘 기적 같은 일들이 늘 있으면야 내가 잘했고 내가 성공했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늘 그렇진 않죠.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지만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뭘 결정을 하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포기하느냐. 두 번째, 포기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다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포기할 것인가, 포기하지 말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지켜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택들을 외면하고 그냥 무심하게 넘어갈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중요하다고 여길 때마다 이것들은 피부로 확 느껴집니다. 포기할까, 포기하지 말까. 요셉은
자신의 삶에서 여러 번 포기의 기회가 왔습니다. 아니, 자기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도 남들이 자기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포기가 있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종으로 팔려고 하지 않았어요. 요셉을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끼리 얘기하다가 야, 죽이는 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어 마침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길래 상인에게 종으로 팔아버렸죠. 늘 채색 옷을 입고 늘 좋은 것만 하고 아버지 곁에 사랑만 받았던 이 꿈 많은 17세의 소년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종으로 팔려간 집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참 대단하죠. 17세의 나이에 종이 되어서 한 집안의 어떤 그런 이 가정에서 종으로 사는데 인정을 받았다? 참 놀랍죠. 그리고 주인이 아내를 빼고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다 해라라고 하는 집사의 직분을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겨냈더니 오히려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격려하고 축복받아야 될 일인데, 좋은 일인데, 정의로운 일인데 오히려 핍박을 받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를 전부 다 세상은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 얘기는 자주 드렸으니까.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 또 기회가 왔었어요. 어떤 기회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와갖고 꿈을 해석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청탁을 하죠. 당신이 이제 3일 뒤면 복권이 될 텐데 그러면 이 억울한 내 이야기를 좀 전해달라. 그러면 이 억울함이 좀 풀리지 않겠냐. 자기는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갔으니까.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야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이쯤 되면 아무리 내가 의욕이 좋고 열심히 하고 열정이 넘쳐도요, 지금 몇 번이에요. 죽을 기회가 또 위험한 기회와 이런 억울한 일들이 계속되면 야,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저주스럽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는 거 없지? 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지? 아니, 남들은 다 편안하고 남들은 다 이렇게 계획대로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고민들을 요셉이 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죠. 어떤 결정을 한다고요? 포기하거나 포기하지 않거나. 요셉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왜 결심합니까? 요셉의 삶의 내역들을 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누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니. 요셉은 자신의 그 억울하고 너무나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상황의 선택들을 앞두고 있다면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래서 삶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이쯤 되면 막 나가고도 싶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막 하고 싶고, 막 여기서 탄원서 쓰고 감옥에서 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어떻게든 다시 청탁하고, 까먹었으니까 생각나도록 다 인맥을 동원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선택들을 일절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이 기회는 어떤 세상의 기회보다도 정말 절대절명의 정말 놀라운 기회가 왔어요. 바로 누구의 꿈을 해석하는 겁니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순간이 왔어요. 여태까지 까마득하게 요셉을 까먹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의 꿈이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그제서야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해 줍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줘서 내가 왕 곁에 지금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며 모든 학자들과 모든 현자들과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이, 모든 정치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의 꿈을 이해도 못하고 해석도 못했는데 그 꿈을 듣지도 않았던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의 내용은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는데 이때 대비하지 않으면 애굽은 망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해석은 사실 왕에서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해석입니다. 아니,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느냐, 아이 그 꿈은 말도 안 되는 그 꿈 해석은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는데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왕마저도 감동을 입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막 애써서 살다 봅니다. 그런데 애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조금만 여유를 갖고 조금만 내 모든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이것이 왜 그런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이니까 믿음의 사람은 조금만 눈을 넓게만 보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뜨거운 커피를 마시거나 뜨거운 음료를 마실 때 발등에 떨어지나 옷 떨어지면 그냥 급해서 우리 빨리 이 뜨거운 물을 식히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근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막 혼자 뜨겁다고 막 발버둥 치고 호들갑 떤다고 해서 뜨거운 게 사라질까요? 아니죠. 근본적인 문제, 이거를 빨리 식혀야 돼요. 찬 수건을 대든지 아니면 옷이 달라붙지 않도록 딜까봐 또 떼든지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근본적인 행동은 이 모든 선택에 있어서 포기하거나 포기하지 않거나 내 일을 견디거나 견디지 않도록 그냥 모른 척하거나 이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선택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주실까요? 따라해 봅시다.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겁니다. 이 기회를 붙잡는 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죠.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기회를 잡은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을 본받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꼭 분명히 이런 기회가 올 겁니다. 요셉에게 바로 이 기회가 왔죠. 그리고 바로 왕에게 꿈을 해석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이제부터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 야, 이제다, 이제 내 억울함도 풀리고 내 속상함도 풀리고 내가 여태까지 겪었던 일들을 다 이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한번 볼까요? 41장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 여태까지 감옥에 있었던 정말 처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억울함이 가득했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억울함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폭발을 합니다. 뭔가 잘못 건드면 화가 많아요. 왜요? 평소에 억울했던 게 많기 때문이에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억울함이 많은 거예요. 억울함이 많아. 아니, 분명 옆에 사람 보면 하나도 억울한지 아는데 나한테는 너무 억울한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툭 찌면 칼을 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억울함이 많다는 거죠. 근데 요셉에게도 억울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울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로왕이 자기에게 바로왕이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어요. 17살 때까지 입었던 무슨 옷이 떠올랐을까요? 채색 옷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지금 금사슬을 목에 그냥 엄청난 금 목걸이를 딱 건 거예요. 이야, 얼마나 큰 기회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지금 뭐가 떠올라요? 복수해야죠. 복수. 안 갚음해야죠. 이제는 누구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보디발 장군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형들을 찾아내서 형들을 공격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갚아줄 수 있는 이때가 딱 왔어요. 술 맡은 간원장 지금 좀 전에 바로왕에게 자기를 소개했지만 2년 전에 나를 까먹은 저 사람,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억울하다고. 난 당신 때문에 억울했다고. 그런데 채색 옷이 아닌 이 세마포 옷을 입고 금사슬을 걸고 왕의 반지를 꼈는데 요셉은 묵묵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쯤 되면 사실은 나에게 잘 됐다 막 소문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막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잘 겪었더니 내가 자수성가하지 않았냐? 우리 뭐 보통 사람들이 그런 자랑들을 하니까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경고망동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지금 술 맡은 간원장이 그 꿈을 또 자기를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 물론 왕이지만, 왕 앞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중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왕이 이를 얼마나 예뻐하고 기뻐하는지 왕이 정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축복을 해줍니다. 43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대움에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의 이 꿈의 모습을 보고 우리 어른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우리 요셉처럼 총리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달았는지 그것을 놓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됐습니다. 지금 버금술에 금으로 휘장된 이 수레를 끌고 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엎드리라 하는데 딱 두 사람만 안 엎드려요. 누구만 안 엎드립니까? 왕하고 요셉만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축복과 이런 권력을 이 총리가, 그러니까 2인자예요. 근데 2인자인데요 바로 왕이요 요셉에게 모든 걸 하라고 허락해줘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미 어디서부터 훈련됐습니까? 종이 됐을 때도 훈련이 됐던 것이고요, 감옥에서도 훈련이 되었습니다. 감옥의 간수장이 야, 이 모든 죄수에 관한 것 빼고 네가 마음대로 다 해라.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아내와 내 것만 빼고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지금 바로 왕의 총리가 되었는데도 왕만 빼고 모든 걸 네 마음대로 다 해라. 여러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됐을 때 이것을 지혜롭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평소에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닥쳐왔던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평소에요 내가 어떤 것이든 훈련이 잘 되어진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알잖아요. 지난 여름에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고가 나서야 그제서야 후회하고 수로를 파고 좀 제방을 메꾸고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미리 준비되고 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겪는 일에 대해서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혼란스러울 때 또 기회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잡아야죠. 이제부터니까. 이제부터 역전이 시작되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니까. 여태까지 정말 그 꿈꿔왔던 일들이 자기의 죽음과 여러 가지 오해와 억울한 일 속에 정말 포기할 만도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견뎠던 이 요셉이 하나님이 이제부터 자신의 삶을 그렇게 가치 있게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부터요, 이제부터.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움들이 있고 정말 속상함이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제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믿음을 견뎠더니 이제부터 사역할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이 부패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인간적인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하고 목사들이 잘못했던 것이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제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민족입니까? 어떤 국가입니까? 한국의 역사 가운데 정말 그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 한국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수많은 수고와 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뎌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요셉의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는지 보실까요? 4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이제 고대 애굽의 언어들이 완전히 해석되지는 않아서 좀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중심된 이 이름의 뜻은 생명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바로 왕이 사실 신처럼 군림하는 시대거든요. 신이에요. 그 시대의 왕은 신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생명이 다 누구한테 있을까요? 바로 왕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야, 요셉의 저 모습이 너무너무 대단하다. 사람들이 막 좋게 여겼어요. 바로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요셉에게 줬다라기보다는 요셉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7년 풍년이 있다가 이제 7년 후에 큰 흉년이 왔을 때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주어주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이 순간까지요, 바로 왕이요, 내가 지금 여태까지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로운 일도 있었는데 이 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인장 반지 끼워주는데 거기다가 난 너무 억울했습니다. 감옥에서 내가 수년을 썩었습니다. 갚아주세요. 여러분,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히면 우리나라의 제도 중에 하나가 재심 신청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 정말 뭐 군사 독재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으로 또 이 뭐 구타나 가혹행위로 거짓 진술로 이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꽤 많았죠, 뭐 우리 역사 가운데.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증거들이 드러나게 되고 거짓된 이 조사라는 것을 알게 돼서 국가에 대해 뭐래요? 예전에 받았던 판결이 잘못됐으니 재심해달라. 그랬더니 재심했더니 10년, 20년 했더니 보상금이 수억, 수십억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억울한 일은요 그만큼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사실 정말 너무너무 억울했잖아요. 형들 이야기는 두 번째 치고 보디발 장군 술 맡은 가는장도 빼두고 보디발 장군, 아내 말만 믿었던 보디발 장군, 예?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를 그냥 이 추행범으로 만들어 버려서 감옥에 가지게 했던 저 보디발 장군. 지금 자기가 말 한마디면 보디발 장군 어떻게 될까요? 파리 목숨이죠. 지금 모든 사람을 엎드리게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안갚음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님,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뭔가 자꾸 우리는 안갚음하려고 살아요. 그러면 그 안갚음하면 정말 막상 안갚음할 기회가 왔어요. 그렇다고 안갚음하면 우리 마음이 진짜 편할까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물론 뭐 속시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고민이 생겨요. 또 다른 염려가 생기죠. 요셉은 왜 이렇게 묵묵하게 이 시간들을 견딜 수 있냐면 지금 이 순간도 누구의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뭐 요즘 뭐 만화도 애니메이션도 그렇지만 갑자기 이제 딱 영웅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뭐 능력자가 등장하거나 뭐 멋진 로봇가 등장해서 악당을 탁 물리칩니다. 그러면 저도 어렸을 때 극장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가면은 갑자기 막 계속 착한 이 주인공들이 막 맞고 다치고 고난 당하다가 딱 뭐 이 주인공이 딱 등장하고 뭐 이기는 존재가 딱 등장하면 그 악당을 탁 뭐 날라차기든 뭐든 딱 이겨버립니다. 태권부 이거 뭐 그랬고 뭐 또리 장군 우레메 혹시 여러분 우레메가 몇 편까지 나온 줄 아세요? 9탄까지 나왔어요. 9탄까지 엄청나게. 저도 어렸을 때 박수를 치면서 초등학교 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딱 등장하면서 악당을 딱 발로 탁 무찔러요.
무기로 무찔러. 그럼 막 아이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신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막 탁 뭘 이렇게 무찔러서 뭐 내 뜻대로 다 이렇게 막 건성징악이 되고 뭐 사이다 같은 결론이라고 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 그 시간대를 우리는 어떻게 견뎌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막상 그 위치가 올라갔을 때 넘어서지 않았어요. 뭘 넘어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넘어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견뎠어요. 그것을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것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우리 사랑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과 일하심이 이제부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이제부터 내 삶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 여태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구나. 그 위로가 있으면 어떤 위로보다도 더 위대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억울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있거든.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더 큰 위로가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견뎠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창세기 41장 4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총리로서 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가 가장 먼저 한 건 복수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가 만창한 건 자기의 임무를 수행한 것이었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면 이제부터 그 본분에 맞춰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요셉의 삶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의 삶이 복되고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